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날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하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이 미처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저급한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며 매 순간순간 자아를 따르고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따르고 또 아버지가 주신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나 아버지께 아픔을 드립니다. 이 모든 죄악, 그리고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맹종하고 맹신함으로써 매일 아버지의 성심의 예리한 칼날로 그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아픔을 드리는 이 모든 배은 망덕의 죄악을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부디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으로 저희들이 매일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만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어서 빨리 살아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선의 세력에 자녀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그들이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의로움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며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의 싸움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타협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의 계명의 범위는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 모든 죄는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함의 나쁜 열매다.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은 뉘우치지 않는 한 낙원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각 영혼의 상태를 고려한다. 속아서 구원을 빼앗기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영혼은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매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흔히, 아니 너무 자주, 영혼의 죽음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영혼의 마음은 뉘우칠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너희에게서 구원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사랑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지는 게 사랑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변질된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고, 원래 변질되지 않은 신적인 사랑,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고아분이 그때가 명절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절인데 고아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하고 시무룩해지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치매가 걸리고 어떤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병에 걸린 부모라고 해도 제발 부모가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라도 좀 제발 있어 봐서 그런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좀 드려볼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있어 봤으면, 이런 말씀을 어느 고아인 분께서 명절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자신이 내가 아무도 없는 고아라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슬프겠죠. 그건 물론 어느 곳 하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슬프기도 하겠지만, 사실 가장 슬픈 것은 내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본질과 근원과 원천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변질된 인간적인 사랑 말고 원래 신적인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쏟아낼 곳이 없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텐데요. 자식을 왜 낳죠? 그렇게 일평생 그 자식 하나 기르는 게 돈도 그렇게 많이 들고 온갖 희생과 고통뿐인데 자식을 왜 낳을까요? 그거는 아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아도 그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있는 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내가 쏟아내는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고 좋아지고 더 발전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니까, 그렇게 고통, 일평생 자식을 기르는 게 고통이고 많은 희생이 있어도 자식을 낳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강한 사랑,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을 쏟아낼 곳이 없는 것이 고통인 게,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사랑이다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고통인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죠. 이건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 악의 속성입니다. 변질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는 신적인 하느님에게서 온 사랑이 있고,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역겨운 인간의 자기 뜻을 뜯어서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류가 하나 딱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하와가 왜 뜯어서 나왔을까요? 자기 뜻을.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죠. 내가 하느님처럼, 야, 너 저 먹으면 하느님처럼 똑똑해진대. 그 말을 듣고 뜯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 순간 어떤 악이 들어간 거죠? 내가 좋아지는 거, 이 악이 들어간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느님처럼 된다고? 나도 그렇게 훌륭해지고 똑똑해지고 높아진다고?
나 그거 원하는데? 해서 자아가 충동질해서 그때 딱 그 과일을 뜯은 거죠. 그 순간 그 악이 하와에게 들어간 거고, 마치 유전자가 부모에게 상속되듯이 우리도 그 악의 속성이 대대손손 상속돼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고, 그걸 속성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변질된 상태, 내가 좋아지는 걸 사랑이라고 아는 것이 바로 이때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원을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 성숙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분은 다 사랑을 주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주는 것만이 사랑의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십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정신이세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고생을 안 해봤으면 안 해봤을수록, 그리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일평생 제공받고 산 사람은 다 받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지는 거가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랑이 있어요. 이 둘은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데, 어떤 게 선이냐? 사랑을 쏟아낼 곳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정신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이 사람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의 세력이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악에게 속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은. 이렇게 분류를 지어서 생각해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을. 진리를 근거로 하여. 자, 이런 오해에 인류가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의 맹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어떤 것에서 성공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다고 해서 뭐 가난뱅이가 되나요?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그토록 돌보고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가난뱅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고 살고 이건 다 하느님께 달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자기를 열심히 돌본다고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느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그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돌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는 혈안이 되고 그저 사랑받는 것만을 원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고통인 어떤 이런 사람이, 그런 이기주의자가 여러분 눈앞에 하나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추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반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반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더 반감을 갖고 더 사랑해주기를 거부하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가득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효과 나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 갖고 그렇게 자기를 열심히 돌본다고 해서 라자로와 그 부자의 얘기도 보면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돌봐서 지옥 갔죠. 그토록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온갖 자기가 좋아지는 건 다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갔죠, 그 부자. 이게 다 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혈안이 내고 양잿물이라도 떠다 마실 만큼 그렇게 자기가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것을 다 섭렵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돌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어디를 가나 꼴찌 자리에 앉고 어디를 가나 항상 정직해서 저기 맨 끝에 가서 줄 서고, 아유 저는 됐습니다. 저분부터 드리십시오. 이런 정직과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어서 자기를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아유 여기로 앉으세요. 이 위로 왜 거기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십시오. 다 돌보고 챙길 거고 사랑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라자로가 천국에 간 이유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너는 천상에서 이런 거 받아도 된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사람은 계산기가 고장나서 거꾸로 산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박복한 삶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이기주의자가 왜냐? 이게 계산기에 착오가 있어서 그토록 자기를 돌보고 그냥 사랑받지 못해서 안달나고 고통인 이런 사고방식이 왜냐? 영적 계산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박복해지고 더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싫어하고 돌보고 싶다가도 돌보기 싫어지는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그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 보기만 해도 반감 들죠. 자기가 좋아지는 것밖에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만 챙기고 라자로를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이 정도로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산 사람의 속성이 바로 거기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누가 가도 네 가족들이 말 안 들을 거다. 왜? 다 인간적인 걸로 똘똘 뭉쳐 있어서 완고함 자체일 텐데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가도 말 안 들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가 이 사고방식이. 오히려 자기가 좋아지는 걸 버리면 버릴수록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아유 겸손하신 분이야 훌륭하죠. 어쩜 저렇게 인격이 훌륭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남이 다 사랑을 주고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배제한 삶을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고 그게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며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끊임없이 공존해서 매일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사랑의 싸움이래요. 여기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 두 개의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건 악이죠. 또 하나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매일 투쟁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기주의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돌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행하는 라자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이건 악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랑의 관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랑을 쏟아낼 곳이 없는 것이 고통인 사람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인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의 세력의 싸움이 매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것이다.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인이 사랑을 하는데, 남녀의 연인이 사랑을 하는데 그 여인이 그 남성을 정말 절대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한다면 그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줄 수밖에 없죠. 절대성의 나라에서 유일성으로 완전히 속해서 그 남자가 원하고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을 다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같은 나라입니다.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고 지키고 실천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을 타협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치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까 악에게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한다고 했죠? 사랑받지 못하는 게 고통인 사람들.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이기주의자. 이런 게 바로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이런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악의 세력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타협할 방법을 항상 찾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계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명에.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그러면 계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계명에 맞지 않는 건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하는 게 계명에 맞지 않는 거죠. 항상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 우선시되는. 그게 바로 계명을 타협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의 범위는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의 범위는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괄한다. 즉 우리가 다양한 그 처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범주 안에서 우리가 처신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 직장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다양한 나의 처신을 아버지께서 유심히 관찰하신다는 거죠.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포괄하신다는 것은 그런 전방위적인 모든 면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연 나를 닮은 거룩한 사랑을 하는 영혼인가, 아니면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그 부자에 해당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를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함의 나쁜 열매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의 근원인데, 이 죄를 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형제지간인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를 더 사랑한 거죠. 즉 계명에서 벗어난 정신이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을 때 원수가 되는 바로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라인데, 그럼 그게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이거든요. 그럼 이 형제 자매 간에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형제지간인데 사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죄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악이다. 너가 짓는 모든 죄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즉 그것이 죄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런 나쁜 열매들이 다 네가 저지르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은 뉘우치지 않는 한 낙원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한다. 즉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항상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항상 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지는 것을 늘 행하는, 이것을 계속하는 영혼. 이게 바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이것을 뉘우치지 않는 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부자와 라자로를 보면 진짜 그렇죠. 부자는 지옥 갔죠. 그게 단순히 돈 많은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순전히 이 지상에서 살 때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면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일평생. 그렇죠. 자기가 좋아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한 번도 계명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왜? 계명은 자기를 배제시키는 건데 한 번도 자기를 배제시킨 적이 없죠. 그 부자가. 자기를 배제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라자로를 불쌍하고 가엾이 여겼겠죠. 그러나 그 부스러기, 산 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조차도 라자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지옥 가더라는 것이
그 복음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죠. 바로 그게 여기 똑같은 나라예요. 죄를 선택하고 죄를 사랑한다. 내가 좋아지는 것을 일평생 하다가 죽는 영혼은 그걸 뉘우쳐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절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게 바로 그 부자가 지옥 갔음을 우리가 복음에서 볼 수 있죠. 나는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각 영혼의 상태를 고려한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온 인류 하나하나를 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주 세심히 보시고 고려하신대요. 속아서 구원을 빼앗기는 영혼은 아무도 없다. 영혼은 잘못된 선택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죽고 나면 그 심판대 앞에 다 누구나 공평하게 갈 텐데,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저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저는 속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없고, 너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냐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네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잘못된 선택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자기만을 위한 선택.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위한 선택을 네가 일평생 계속 함으로써 지옥 가는 것이지 무엇에 속아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네가 좋아지는 거를 선택한 거잖아. 이때도. 넌 한순간도 네가 좋아지지 않고 하느님이 원하시나 이웃이 원하나 그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한 적이 없고 넌 일평생 네가 좋아지는 그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택했잖니 하고 딱 내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아. 그 부자와도 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잘못된 선택이 다 네가 좋아지는 선택만을 너는 일평생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은 매 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왜일까요? 매 현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모여져서 천상에 갈 건가 지옥 갈 건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자가 한 번 잘못했다라고 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 라자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는 일평생 지속적으로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했어요. 계속적으로. 매 순간마다. 그게 쌓이고 누적돼서 천상에 가서 보니까 이거 순전히 다 너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았네? 뭐야, 계명은 하나도 안 지켰잖아. 계명을 완전히 벗어나서 산 거죠. 자기만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럼 뭐야? 그럼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나랑 하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계명을 안 지켰다는 건. 그럼 너는 나랑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불공평하지. 왜 나랑 하나 되지 않은 너를 천상에 가져가야 돼? 아버지께서 이렇게 논리를 펴신다는 겁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 되지 않은 영혼을 천상에 어떻게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까? 천상이 쓰레기장도 아니고. 완벽하고 온전한 그런 존재, 그런 영혼들만이 가는 곳인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야지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은 과연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요 관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관점을 보신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과 하나 됐는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계명을 어떤 정도의 질과 양으로 몇 %의 순도로 지켰는가에 따라서 거기 다 판가름이 세밀하게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러나 아이의 부자처럼 일평생 나만을 위한 것을 하면서 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고려의 여지가 없이 지옥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니 매 현순간순간 뭘 선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느님을 위한 건가? 이웃을 위한 건가? 이거 나를 위한 건가?
이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세밀하게 아버지는 다 지켜보시고 천상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별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똑딱똑딱 지나가는 이 수많은 순간 안에서 뭘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흔히, 아니 너무 자주 영혼의 죽음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런 경우 영혼의 마음은 뉘우칠 시간이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보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도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느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갑자기 무슨 내일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매일 부자같이 매 한순간을 나 좋아하는 것만을 일평생 선택하면서 살았는데 내일 갑자기 내가 죽는다. 이러면 뉘우칠 순간이나 회개할 시간 없이 바로 죽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불행 자체죠. 그렇죠? 이렇게 예기치 않게 죽음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뉘우칠 시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너희에게서 구원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지혜롭고 신중한 태도다.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언제 거두어 갈지, 네가 어떤 일이 내일 너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당장 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매 현순간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지는 것만을 선택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게 고통이어서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다. 남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이러면 하느님을 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무슨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 그럼 회개하거나 뉘우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건 보나마나 부자와 같은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러니까 매 현순간에 계명에 순종하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다. 네가 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행하는 게 있고 열매 맺는 게 있는 이 삶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면서 잘 살피면서 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왜? 이러다 당장 내일 죽으면 뭐야? 나는 계명은 단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하고 죽었네? 그럼 회개도 못했지. 계명도 못 지켰지. 뉘우쳐보기는커녕 일평생 부자처럼 살다 죽었으니 갈 곳이 뻔하잖아요. 이런 불행한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은 너는 매 현순간 네가 뭘 선택하는지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이 계명을 정리하면 자기를 배제한 사랑,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 이거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네가 구원되는지 못 되는지에 직결타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조금 더 학습을 잘 하시려면은 그 3월 4일 복음 해설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관점이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라자로 얘기가 나오는 그 복음과 같이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고, 같은 관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씨앗이 뿌려놓은 오해 때문에 사고방식 안에 내가 좋아지는 걸 그토록 원하지만 선택하는 족족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영혼이 패망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랑조차도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직결타라는 거예요. 그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이 사랑 왜 합니까? 그러면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 하느님께서는 순전히 우리들만을 위한 희생과 고통만으로 모든 사랑을 행하셨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정수고 실체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리고 그렇게 거꾸로 하면 자기의 인격이 더 점점 땅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인격이 바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거꾸로의 사고방식을 일평생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지는 것을 선택한다. 이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이 나의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인 요게 진짜 사랑을 아는 정신입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이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근원이신데 그 하느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근원을 조금 닮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전혀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어떤 대가나 이런 걸 전혀 바라지 않고 그냥 희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좋아지고 행복하면 그게 나의 너무 사실적인 기쁨이 되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비참한 부자와도 같은 그런 결과적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